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사람 당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기도하면서 느끼며 감격하고 감동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그들의 12제자를 향해서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만 친히 전하신 특별 훈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전해진 후세에 대대히 전할 만한 소중한 교훈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산상수훈은 굶주린 인생에게 천국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초대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두고 준비할 때에 성도님들이 이 초대장을 받으시고 100% 반응하여 최고의 축복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여 말씀에 막힌 분들의 귀가 뚫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로 죄가 영원히 막힌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4장에서는 때가 되어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네, 아멘. 지금 방송실에서 일부러 저희에게 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라고, 성경처럼 이렇게 소중한 책을 열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 홍수가 나고 바벨탑을 쌓아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며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복을 주시는 것보다 아예 네가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믿지 못하시는 눈이에요. 왜 그러시죠?
복덩어리실은 뭐 아기 때만 들어보시고 너무 오래되셔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말씀. 당신은 복덩어리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복이야. 너는 복 그 자체야. 네가 바로 복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족속의 사람들이 너처럼 복덩어리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복은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축복을 누리려면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을 보는 눈, 세상을 향한 눈이 뒤집어져야 해. 방향이 전환돼야 해. 그것이 바로 회개죠. 방향이 전환돼야 돼. 뒤집어져야 해. 그래야 네가 복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뒤집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종 질병과 아픈 것을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 1절에서 그들을 보고 계세요. 어떤 그들이었냐면 질병과 아픈 것에서 자유하게 된 그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는 표현에서 보시고라는 표현은요,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다, 살펴보다, 자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과 아픔에서 자유하게 되자 그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관찰하셨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평생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생 굶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과만,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12 제자들과만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병났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위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졸고 그러다가 끝내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자식도 먹고 살기 위해 꼭 필요했던 배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나는 산에 오르는 수고는 싫지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에서는 눈을 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복은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상태, 행복의 최상급,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리의 한 사람이 아닌 제자의 믿음으로 전 너무 부족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날 선택하셨다는 그 간절한 믿음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제자들처럼 이 피곤하고 나른한 휴일인 수요일 저녁에 쉼의 시간에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세요.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입을 열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자마자 복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폭탄을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안목을 완전히 뒤집는 개념이거든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도 안 되지만, 이거는 육신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원래는 복 있는 사람 이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슬러시 하시면서 심령이라고 덧붙이는 말씀으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과 가난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주머니 아시잖아요. 복이라는 단어는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머니 안에 가득 채우라고 복주머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텅 빈 것을 의미하는 가난이 이 복과 양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 대대로 전해줄 만한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이 복의 개념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 완전히 채워지고 돈이 충만하고 건강이 충만한 그 상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뒤틀려 있을 때의 개념이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의 시대에 선포하신 그 복의 개념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니. 심지어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에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너희 가난한 자에게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가난은요, 물질적인 가난을 뛰어넘는 가난이에요.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헤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웅크리다라는 말에서 나요. 완전히 쭈그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쭈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쭈그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수동태적인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있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인간의 본래적인 가난을 의미해요. 이런 인간의 특성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에 반대되는 인간의 웅크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의미하는 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보게 되는 나의 밑바닥, 행복에 이르지 못할 나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인간의 절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죠. 그러나 시편 69편은 이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를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우울증을 알 수 있는 척도의 중요한 것이 깊은 물속에 잠긴 느낌이라고 해요. 우울증은 원래 물속에 잠긴 느낌 그 자체래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우울증과 절망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찬 느낌,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 깊은 물 속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느낌, 바로 이것이 다윗의 느끼는 모습이에요. 네, 그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사울에게 쫓기고 이제 나중에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며 베개에 눈물을 적셨습니다. 딸로 인해 아들들끼리 싸우다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이 깊은 절망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절대적인 가난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아멘. 지금껏 애써왔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절망하셨습니까? 성실하게 노력했던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좌절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지금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한 마음이 안 돼서 제 마음을 찢고 싶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좌절감, 그런 인간의 절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자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라 내가 쓸데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타이밍,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타이밍, 잠도 못 자고 울고 있는 그 타이밍, 인간관계로 실망했는데 할 수 없는 그 타이밍,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애통하여 울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 그때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에게 큰 아픔에 큰 위로로 다가오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여 섬기던 이 집사님은 1차 하암 시기에 저희가 만났습니다. 처음에 집사님을 배웠을 때는 솔직하게 아픔과 고통에 절어 계신 모습이었어요. 늘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함께 드리며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점점 표정이 좋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차 하암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집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항암할 때 예민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본 집사님의 모습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사님은 이사 가신 곳에서 3번째 암 판정을 받으시고
다시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민망하고 속상해서 전화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제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암은 솔직히 힘들지만 주님 뜻이 있음을 믿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목사님, 저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고 교회를 옮겼는데 저는 지금 주 예수 소망교회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가면 성도님들이 저 잘 왔다고 해주실까요? 목사님은 괜찮으실까요?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나아갔던 그 자리가 저는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거까지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꼭 붙들려고요. 며칠 전에는 하시는 말씀이 암이 대장을 막고 있어 변을 못 보고 있는데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니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도 암이 커지고 있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아버지는 행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를 죄에서 수월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심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 힘 주시고 새 일 행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그런 문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아버님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셔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울지라도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 멈추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주시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강력히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믿음과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믿음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로 씨름하고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한 것이, 아무리 명예로운 것이, 아무리 똑똑한 것이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암을 판정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두 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기쁨과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신적인 아픔으로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들로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님께서 지금 그분을 만지시고 축복하시는 순간임을 그분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이라는 용어는 축복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나 정신의 병은 저주라는 생각을 지금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주는 축복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설교를 주님께서 하게 하셨음을 저는 믿는데, 제가 설교를 쓰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객관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너무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의 괴로움이 제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저도 제가 당하고 있는 저의 괴로움이, 어려움이 저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게 만듭니다.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 줄을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그 상황이 복의 상황이다. 복을 선포해라. 너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 너에게 축복이 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반드시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